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농경 중심 사회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 역시에 봄과 마찬가지로 한창 농번기입니다. 추수 때가 굉장히 바쁘죠. 농부들에게는 정신없이 바쁠 때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매 한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벼베기 추수가 들어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디 지방이나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는요, 고령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감당하시죠. 젊은 사람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손이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죠. 하루 일당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기저기서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보따리 사서 옮긴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농사 짓고도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어르신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요, 고추 따기 좀 도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시골교회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촌 봉사활동 가을에는 안 오나, 실제 싫어합니다. 지난주에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이야 있지만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는요, 농번기만큼은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잠시 중단해달라,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 잘하는 노동자를 만나면, 그것도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감당하는 일꾼을 만난다면 농부들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이 되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나 또 일 잘하는 일꾼이나 직원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만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 처음부터 일 잘하는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꾼으로 길러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는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의 일꾼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특별히 피택하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또 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으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꼭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 믿음의 깊이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도표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시커, 구도자, 제자, 보냄을 받은 사도의 단계, 동역자의 단계. 영어로도 시커, disciple, apostle, co-worker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의 믿음의 깊이, 그리고 네 단계를 거치는 일꾼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의 단계입니다. 영어는 seek라 그럽니다. seeker. 길을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런데 아직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 단계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사실 이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듣는 게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요, 경청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밝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들립니까? 귀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가 열리기를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왜 안 들립니까?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처럼 자기가 철저히 중심이 되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리게 보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서 조금만 비켜나면 다른 것은 틀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잘못됐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귀를 열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의가 자기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세계의 영적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우선이 아니에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활짝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제자의 단계입니다. disciple, 훈련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훈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으면서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단계예요. 배운 것을 연습하는 단계, 익히는 단계, 몸으로 익히는 단계. 지식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병행해야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갑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 성장과 성숙이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하나가 바로 이 단계에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한데요, 순종과 인내입니다. 성경의 언어대로라면 잘 듣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연습을 이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성장합니다. 성장은 약간 외적인 기준이고요, 성숙은 내적인 기준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함과 저성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수없이 해왔는데도 여전히 고단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것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열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때부터 일꾼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어요. 그 구도자에게는요.
왜냐?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계는 훈련하는 훈련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연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에 대한 훈련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먼 미래에 행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물질적인 손해와 포기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로 길러지는 겁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아마추어들이 전문성을 갖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것만 아니에요. 재능과 물질, 도구가 있다고 되는 것만 아니에요. 일반적 신앙 훈련만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회의 변화와 방향성을 연구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2025년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 아직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아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래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잘 훈련되고 길러지느냐가 교회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요, 부교육자 구하기가 한국교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 요즘 담임 목사님들 모이면 이구동성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교육전사님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전문적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얼마나 잘 세워지느냐, 이게 미래 교회 성장과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요,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문가가 환영받는 시대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간요, 우리의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열정이라도 없으면 사고라도 안 칠 텐데 정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열정은 불과 같아서 오히려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 일꾼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은 물론이지만은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그리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오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만 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산이에요. 단적인 예가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교회 훈련받은 교인들하고 대화하면 열이면 열 거의 다 무너져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킨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정통교회 교인이 입을 열지를 못해요. 답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게 설문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조사가 다 되었어요. 성장한 만큼 성장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성이 있고
우리 십자가의 군사잖아요. 전투력 있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아파슬,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아파슬, 사도를 말합니다.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이 단계는 듣고 보고 깨우치고 몸으로 행하는 훈련을 끝내고 연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물론 평생이 훈련의 과정이지만 이때는 본격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예요. 훈련 때는요, 타의에 의해서 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짐을 지는 단계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짐을 찾아서 질 줄 알면요, 그만한 일꾼 없습니다. 그만한 일꾼 없어요. 이거 져라 저거 져라 시킬 때 잘 지는 것도 중요한데, 일꾼이요, 알아서 자기가 짐을 져요. 세상에 이런 일꾼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한 일꾼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돼요. 이전까지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돼서 은혜 못 받아서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은혜 타령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 타령만 해요. 항상 은혜 받아야 움직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즐겁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은혜 받고 넘치면 신바람 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은 쉽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이 중단됩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일꾼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지나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전천후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으로 사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바닥이어도, 은혜가 없어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은혜가 풍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 중심으로 더 성숙해져서 살아가는 일꾼들의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이 사명으로 사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만 사는 신앙인은요, 부하면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적적 갈라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사명인 줄 알고 짐을 지는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지는 짐은 즐겁게 질만한 짐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지는 짐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명의식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해요. 일꾼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은혜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 짐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꾼은 은혜가 사라져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자리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아요. 은혜 중심이 아닌, 그래서 사명 중심의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 쫓아가는 사람은요, 은혜 떨어지면 길을 달리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요,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코워크, 동역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일꾼. 인격적, 관계적 성숙을 말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요,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단계예요. 함께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요소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신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꾼의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섬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섬김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은 일꾼일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어깨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 태도, 그런 말투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겸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일꾼 이전에 영적 깊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짐은 제대로 지고 있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이와 같은 네 단계를 모두 거친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임직을 앞둔 비택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 동역자,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 충성된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먼저 부르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